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쓰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얼마나 야곱 힘들까 싶습니다. 아내가 둘이죠. 거기다가 여종까지 들어와서 넷이 됐죠. 서로 애를 낳는데 경쟁적으로 낳아요. 한쪽에서 애를 낳아서 할렐루야 하면 저쪽에서는 곡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너 아들 낳았냐? 나도 낳아야지 하고 싸웁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애 못 낳는다고 라헬이 야곱에게 따지니까 야곱이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성을 내고 있어요. 무슨 집안이 이런 집안이 다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집안이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그런데 아기가 한 명도 아니라 야곱의 집안에 그와 같은 경사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경쟁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이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시녀 비라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고 둘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이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이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애를 경쟁적으로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유익한 것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지혜가 없습니다. 사망이 뭡니까? 못 사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난리들은 못 사는 거고 그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원인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또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죄의 뿌리가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내가 먼저, 내가 많이, 이런 이기적인 욕심에서 경쟁이 나오고 그것이 지금 이 집안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이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야곱 집안의 여인들이 각자의 억울함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 극심한 경쟁의 굴레에 빠져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눈앞의 상대와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극심한 경쟁 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두려움과 현실 도피, 책임 전가, 이런 악한 감정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3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까? 왜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를 누르는 이 세상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어그러짐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땅의 문제는 다시 질서를 잡을 것이고 풀려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어느 한 화랑에 가면 독특한 그림 2개가 나란히 걸려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성남 파도가 넘실거리고 검은 먹구름과 폭풍우 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배는 곧 파선 직전인 그런 그림이에요. 제목은 비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하나의 그림은 첫 번째 그림과 분위기가 비슷해요. 검은 먹구름 사이로 무섭게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한쪽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 틈에 새 한 마리가 그 모진 풍파 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둥지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때로 수많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난 파도와 같은, 폭풍우와 같은 감정의 회오리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폭풍과 시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폭풍은 멈출 것이고 풍랑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평화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 우리에게 있는 무의미한 경쟁의 굴레를 벗어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가란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